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화의 가족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참으로 오랫동안 지어온 차별과 혐오의 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어간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차별에 저항하는 요즘의 시위가 이번에는 꼭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우리가 떠나온 고국, 한때 따뜻한 바람이 불던 기억은 2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한 지도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아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피폐해질까 두렵습니다. 모두에게 관용과 오래 참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각기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원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네, 함께 찬양할까요? 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은 기존의 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참 낭만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량이 주니까 자연의 섭리라는 식의 접근이죠. 그러나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가스의 양은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을 뿐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급증해 그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었죠. 코로나는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참 평등하다. 그래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뭐 이런 평가들도 초기에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남녀노소 빈부도 다 가리죠. 물론 남녀의 격차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젊은이와 노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발병률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는 결코 평등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중국에서 발생했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졌었고요. 우리 고국에서는 또 대구 지역에 대한 혐오도 심해졌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또 혐오와 배척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초기에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예배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별로 그렇게 부질없는 논쟁을 또 일삼았었죠.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헐리우드 천문대에 있는 그 뒷산에 오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주치는 그 아침에 산책 나온 사람들과 간단하게 하이라고도 인사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먼 발치로 서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피해가게 됩니다. 참 예전에 그 산책길에서 만나던 그 다정스러운 모습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분석하는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필요 없는 일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4차 혁명 산업이니 또 AI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가 비대면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이란 말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접촉하지 않는 이 비대면은 우리가 준비해왔던 그 비대면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참 못되고 교활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른 그런 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우리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회는요, 우리가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또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인간이 어떻게
잘 공생하느냐도 물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비대면 사회를 좀 앞당겼다라고 해서 코로나를 뭐 자연의 섭리며 역사의 이치리 하는 그런 낭만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두었던 가장 큰 고민이나 혹은 상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노아 가정만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이 홍수로 인해서 잃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의 고급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그 집안에만 그 미리 홍수의 소식을 알려주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상처로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하늘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저수지가 있길래 그렇게 40일을 퍼부어도 그치지 않는 물이 있는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겠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벨탑은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고대 건축물의 그 흔적들이 나와 있죠.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해보면 엄청난 크기라고 하죠. 지상에서 정말 130m 그렇게까지 높이가 되고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130m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을 바벨탑 이야기에 담아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늘의 이치, 하늘의 법칙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그 결과를 잘 알듯이 그것은 아주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탑 건축은 실패했고요. 사람들이 본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이제 하나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접대해서 그 고급 정보가 노아라고 하는 가문에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었지만 건축도 실패로 돌아가고 언어도 다 갈라져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짓기 시작했지만 흩어졌던 것이고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비대면 사회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졌던 말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들은 각기 다른 말로 하지만 결국 하나의 말로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다시 말의 형태는 다르지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록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며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점점 사회는 또 다른 언어, 흩어졌던 그 언어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언어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자본이고 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가장 소중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면 다 돼 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돈이 흩어졌던 그 모든 언어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자본이 되니까 자연 에너지를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파내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본이 되니까 밀림을 마구 벌목해서 미지의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인간의 바이러스, 즉 인수 공통 전염병,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분석들도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을 통일해 버렸고요.
이윤의 법칙에 따라서 기업가들은,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면 최소 투자를 해서 최대 이윤을 만들어낼까를 생각하면서 노동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그들을 더 좁은 공간에서 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또 바로 그런 장소에서 코로나가 더 빨리 전염이 되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 유대인 회중들도 잘 쓰다듬고 보듬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서 이 랍비에게 너 정말 훌륭한 랍비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그러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우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은 그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는지, 다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근데 그 다 준다라고 하면 반전이 없는 것이죠. 이런 우화에는 항상 반전이 있죠. 이 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에게 제시되었던 3가지 선물은 지혜를 가질래, 영생, 건강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질래, 아니면 돈을 가질래. 3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존경받던 랍비였습니다. 무엇을 택했을까요? 당연히 지혜를 택했습니다. 당연히 지혜를 택했자 그때 천사로부터 지혜라는 선물을 받은 그 랍비의 뒤에 후광이라 그러죠. 후광이 쫙 비칩니다. 아우라가 비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그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야, 정말 우리 랍비가 안 그래도 지혜가 뛰어난 분이었는데 천사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받아서 더 뛰어난 분이 되었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지혜로 충만해진 랍비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지혜가 충만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에이, 돈으로 달라 그럴걸.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돈이 최고라고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 돈으로 달라 그럴걸. 물론 우아하지만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죠. 그 존경받던 랍비도 지혜를 가지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돈이 결국은 이 세상을 통일하는 언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냉전 시대는 서로 군사적인 대결의 위협이 있었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래도 2개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진영 2개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군사 대립을 해서 우리의 역사를 공포로 몰아간 적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또 자기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복지사회가 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뭐 배급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그들도 겁이 난 거죠. 야, 그러다가 우리가 다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우리도 우리만의 살 길을 찾자라고 해서 유럽에서 그런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붕괴 이후에, 즉 공산주의권이 붕괴한 이후에 2개의 언어가 그나마 경쟁하면서 대립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다시금 자본주의, 돈 또는 요즘에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돈 만능, 물질 만능, 자본 만능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과 같은 언어,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언어가 나뉘어지는 그런 화를 자초한 사건이고요. 그것이 각자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비대면 사회로 가게 되었고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유의 언어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언어를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자 했던 그 정의와 평등이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신앙인의 사명인데, 오늘 교회조차도 바로 자본이라는 언어에 포획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83년 소련의 인공위성이요, 햇빛을 미국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오류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고된 사건은 미국이 소련,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을 향해서 핵무기를 쐈다는 겁니다.
모두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1983년에 그것이 정말 미국에서는 쏘지 않았고 소련의 인공위성은 그것을 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소련도 지지 않고 맞대응으로 핵무기를 진짜로 날렸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소련의 중령 하나가 페트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것이 컴퓨터 오작동이다. 컴퓨터 오류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소련의 대응 발사, 핵무기의 대응 발사를 무산을 시켰었습니다. 그럼 이 페트로프 중령이라고 하는데요. 계급이 군대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죠. 이 중령이 정말 세계 3차 대전을 막은 겁니다. 그럼 그의 그 당시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를 재앙에서 구해야 된다는 하나의 언어가 그에게는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가 되어버린 돈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런 재앙으로부터의 구조 혹은 정의와 평등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하나 되는 언어 그거와도 상관없이 서로가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언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매우 우울한 시대라는 것을 설명할 우울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사회에서 다시 우리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연대와 공생과 사랑의 언어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런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새로운 인공지능 사회로의 진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연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지 않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비대면과는 다른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는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혐오를, 배척을 자아냈고요. 오히려 빈부를 더 가리고요. 약자를 더 빨리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는 그런 식의 비대면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어떤 과학적 진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 언어의 분열로 흩어지는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발전, 성공, 돈, 권력 이런 것들로 바벨탑을 쌓아가던 신자유주의 속의 인간들은 이번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비대면 사회로 옛날 바벨탑을 짓다가 실패해서 비대면 사회로 흩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면의 진리, 접촉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사회에서는 항상 그 마을 밖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를 알아본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막습니다. 접촉을 막습니다. 대면을 막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은 못했지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서 그 혈루증을 치유받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참 믿음이 좋다는 그런 칭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주술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 여인이 나에게 손을 대? 이 불결한 여인이 손을 대?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런 말도 나와요. 진짜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들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그런 현상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이 여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고 나랑 접촉하기를 원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여인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 고착화가 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마치 그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랑으로 또 공생과 연대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고 불렀죠. 미얀마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는 아주 열악해서요, 유럽에서 전쟁을 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포로 수용소는 아주 열악했다고 합니다. 또 밀림지대잖아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곤충도 많고 풍토병도 많고, 그 과정에서 미군 포로들은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피부병이 있으니까 조금만 접촉해도 그냥 그들은 피부병이 옮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포로들끼리 서로 증오하게 되었던 것이죠. 잘 움직이지 못하는 포로가 있으면 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밥을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네스트 고든도 바로 그 참혹한 상황에서 점점 병이 깊어져서 그는 오히려 내가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서 못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편, 즉 같은 포로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겠는가. 그런데 또 새로운 포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명이 전혀 이 포로 수용소의 상황을 모르고 제일 심한 환자였던 어네스트 고든을 보면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그 무더운 밀림 지역에서 물리고 풍토병에 피부가 짓눌리고 한 그를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씻기 시작하고 그를 닦아주고, 그러면서 점점 어네스트 고든의 병은 나아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네스트 고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어네스트 고든이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이때까지 그 포로 수용소를 지배하던 혐오와 배척과 비대면의 그 상황을 전부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상처를 닦아주고 짓물린 데를 치료해주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자가 아주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네스트 고든은 전쟁에서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들은 죽음의 세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기심, 미움, 교만 따위는 생명력을 짓누르는 요소들입니다. 반면에 사랑, 희생, 믿음에는 생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어네스트 고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문명의 발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그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코로나에 지는 것입니다. 바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 기술 문명의 발전,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접촉과 대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속히 우리는 이 정말 교활하고 무서운 코로나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전의 수칙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극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가져온 비대면은 바벨적 비대면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대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것을 극복할 때 코로나 이전부터 논의되던 모든 기술적인 혁명들도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는 그런 접촉의 사회, 대면의 사회가 오히려 기술 문명의 발전 사회도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서로가 서로를 멀리해야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건강이 보존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견뎌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회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릇된 욕망으로 비대면 사회로 내쫓겨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바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가오는 정말 새로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언어, 돈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만나지 않으니까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우리 길동무들을 중심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제가 얘기해 본 대로는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본인들께서는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우리 백승준 집사님께서, 교우님께서 지난 주간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는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승준, 김승희 두 분 교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수술의 결과가 정말 좋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저는 코로나 초기부터 말씀드렸듯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또 항상 또 제 전화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돕거나 또 기도로서 함께 나누는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로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듬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비대면 사회를 겪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연대의 하나된 언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